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천사로 부르시는 성탄. 천사로 부르시는 성탄. 2000년 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작은 마을, 유대 땅의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 허름한 집 한 구석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아무도 몰라줍니다. 아무도 알 길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태어납니다. 지금처럼 뉴스도 텔레비도 또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을 세상에 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소식이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냈어요? 천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베들레헴 땅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첫 소식을 알려주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8절,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기쁨의 소식을 지금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양떼들에게, 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가장 먼저 전한 그 대상이 목자라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라는 직업은 당시에 가장 비천한 직업,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가장 하급적인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목자들에게 첫 소식에 기쁜 소식을 전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가장 가식이 없고 순수하게 오해함 없이 복음 앞에 반응할 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성탄에 담긴 축복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심을 가장 순수하게 기쁨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태도, 자세는 다 다릅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성탄절 하면 누구 떠오르냐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떠오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누구요?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나요. 거리에는요, 종교색을 가진 캐롤이 나오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해서 지금 들을 수 없는 것이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냥 크리스마스 하면 겨울 12월 달에 찾아오는 기분 좋은 어떤 할리데이, 그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죠.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순수하게 구원의 소식으로 받아들이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성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순수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시는 그 사실에 기쁨으로 반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내용이죠.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태어나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0절,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올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요,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헬라어 말은 기쁜 소식을 전하다 라는 뜻이에요. 특히 이 단어는요, 왕의 소식을 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왕이 전쟁에서 출정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겼는지 졌는지 알지 못할 때 전령을 보내죠. 왕이 승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라는 소식을 제일 먼저 달려와서 선포하는 말이 유앙겔리온. 감격적으로 선포했던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전쟁으로 침략으로 죽을지 살지 두렵고 불안했었는데 우리가 이겼다고 하니, 왕이 승리했다고 하니 이제는 안심입니다. 이제는 살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이 단어가 합성어라는 단어예요. 유와 안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유는 기쁨이라는 거고요.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유는 기쁘다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고, 안겔로스는 전하는 자, 사자, 천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안겔로스 하니까 뭔가 좀 생각나는 영어 단어 있지 않습니까? 엔젤. 엔젤이 바로 안겔로스, 여기서 나온 파생된 단어이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바로 천사, 엔젤이라는 말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이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살리는 큰 기쁨의 소식이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꼭 필요한 소식이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존재를 천사, 엔젤, 안겔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천사가 바로 그런 천사였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천사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을 잉태할 것을 알려준 것도 천사였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알려준 것도, 수태 고지를 한 것도 천사였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요셉을 마리아를 조용히 끊어내고자 할 때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도 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첫 소식을 알려준, 목자에게 알려준 것도 천사였어요. 여러분, 물론 이쯤 되면 천사 얘기, 계속 천사 이야기하니까 천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천사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관심사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날개 달리고 이렇게 화살 같은 거 하나 들고 있고 벌거벗은 조그만 아이가, 금발의 아이가 날아다니고 있는 모습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사란 그런 모습일까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천사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에게는요, 세 사람이 천사로 다가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는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족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도 천사들이 나타났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돌 무덤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했으니 갈릴리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전해준 것도 천사입니다. 가만 보면 어떤 천사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했고요, 어떤 천사는 아닌 것 같기도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성경은 결코 어디에도 천사의 모습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형성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모양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 그 천사가 전해준 소식, 내용,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등장하는 천사들도요,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냥 이 사람들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내용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혁명적인 소식이었는지 이어서 그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줄 표징이 있다고 또 덧붙입니다. 그 이야기가 1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면 너희가 분명하게 알 것이다 라고, 이것이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사실 어떤 그 시골 마을에 어떤 신생아가 안전한 깨끗한 곳이 아니라 구유에 누워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희한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당시 아기 출산에 관련된 그 풍습 이야기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에 막 태어난 그 아기가, 시골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아이가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하나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줄 증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강보라는 건데요, 강보는 어린 아이가 낳았을 때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싸는 그러한 천 조각입니다. 길게 되어 있는 하얀 천이에요.
신생아를 감싸고 있는 강보는 좁고 길게 되어 있는 천인데, 당시 사람들은요, 이 강보에 이 아이의 이름,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축복, 그런 간구의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렇게 길게 하얗게 된 것이 강보입니다. 둘둘둘둘 말아서 세상과 격리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면서 저기에 써 있는 내용을 보면서 태교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저기 내용은 할례비, 하나님이 너를 키우실 거야 라는 그러한 문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근거로 한다면 성경에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강보에도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새겨져 있었다면 어떤 글이 새겨져 있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셨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적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그리고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주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난다. 예수님의 이름,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고 아이를 키워냈던 거예요. 여러분, 강보가 증표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길이 이제 열리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첫 증인 목자들을 통해서. 목자들을 예수의 증인되게 하고 또한 목자들을 또 다른 천사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의 소식을 들은 그 목자들을 또 다른 천사가 되어서 파송하는 거죠. 다시 천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천사가 누굽니까? 얼굴이 예쁘면 천사같이 예쁘다. 여러분, 예쁘다고 다 천사가 아닙니다. 착한 일 하면 와, 천사가 와서 착한 일 한다고 다 천사가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말 해준다고 그 사람이 천사가 될 수는 없어요. 천사는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는 소식,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다시 소망을 부여해주는 그런 소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알려주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고 받았고 그것을 또한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옆에 좀 인사를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천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도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이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막 달려가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슴에 안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와 가족들 앞에 경배를 하고, 그리고 천사의 말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주죠.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천사로부터 이러한 선포를 들었습니다 라고 전해주고 경배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목자들 돌아갔는데요, 그들은 그 돌아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만나는 자마다 흥분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이 세상에 새로운 왕이 왔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 입에 침이 마르게 미친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막 전하고 선전하고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의 소식,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식,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로부터 복음을 들은 목자들이 또 다른 천사가 된 것처럼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천사가 되는 겁니다.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기쁨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흑암 가운데 유일한 빛이 되어주시고 유일한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고 외치고 알리고 선전하고 자랑하는 천사로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이 담겨져 있는가? 내가 지나가는 흔적,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얼마나 복음의 향기가 나로 하여금 풍겨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복음의 흔적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해주고 있는 부모 천사로 살고 있는가? 또한 우리 자녀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천사처럼 순종하고 있는가? 얼마나 말 잘 듣는 천사인가? 하나님의 형상, 아기 예수님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엄마 아빠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성탄의 예배를 드리면서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누는 천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먼저, 다른 곳의 천사고 우리 집에서는 안천사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에서부터 좀 천사처럼, 천사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편한 가족일수록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러한 천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하면 멀리 있는 어딘가에 있는 성탄, 그냥 떠돌아다니는 성탄, 누군가에게는 기분 좋은 성탄, 그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삶에 가장 가까운 이곳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성탄, 기쁨으로 가득한 성탄이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또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천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가능해 불가능해, 이것을 먼저 따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전하고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주의 자녀들, 주님 보내신 천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을지라도 이 땅에 오신 이 구원자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안에 분명한 해답이 있고 예수님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봐주실 것이라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으로 충만한 천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의 아침 아름다운 천사들의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 또한 이 안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